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는 일입니다. 믿음의 기적은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꿈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땅의 현실 속에서 얽매여 아둥바둥 살아가지 말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추구할 어떤 이상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리비아로 파견 나갔던 저희 교회 김정기 집사님이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에게 찾아온 이 모든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임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한때 김 집사님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후에 아무런 잡도 없이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만 하는 그러한 한계적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딸 넷을 키우면서 말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늘 염려에 빠져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김 집사님이 그 치열한 삶의 현실 가운데도 매일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분명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시도하던 그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좋은 직장을 주셨고 또 신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리비아로 승진 파견되어서 그곳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김 집사님이 척박한 자신의 현실 가운데도 그분은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리처드 버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것과 먹는 것, 먹기 위해 나느냐, 날기 위해 먹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갈매기 조나단 리딩스턴 시걸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골몰하는 다른 갈매기와는 달리 어떻게 좀 더 높이, 그리고 어떻게 좀 더 빨리 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동료 갈매기들에게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렵사리 천사로 추정되는 갈매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자기를 추방한 동료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높고 멀게 날르는 훈련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 나오는 대화의 한 토막입니다. 자네 눈이 자네에게 말하는 것을 믿지 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한계일세. 자네의 이해력으로 보고 자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아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에게 그가 자유롭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 또한 그가 조금만 시간을 들여 연습한다면 스스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일세. 어째서 이 일은 그렇게도 어려운 힘든 것일까? 인간은 꿈을 꾸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꿀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이 묵시라는 것은 비전이 없는 백성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인생을 멋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는 그 묵시를 비전이라고 어느 성경에는 번역해냈습니다. 비전은 삶의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으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이겐 헤리겔이라는 유명한 작가는 자기가 쓴 책 활쏘기의 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궁사는, 활을 쏘는 사람은 그 자신을 겨냥한다. 당신은 당신이 겨냥하는 존재이고 당신이 생각하는 존재이다. 당신은 꿈인 동시에 꿈을 꾸는 사람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당신은 궁사이며 당신은 화살이며 당신은 관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꿈을 꾸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수영 여자 마라톤 10km 경기에서 16등을 한 외다리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나탈리 디투어라는 선수는 인터뷰에서 내 다리가 2개라면 좋겠지만 물속에서 내 다리가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장래가 촉망되는 수영선수였습니다. 그러나 17세 때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거의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상인들과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훈련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였습니다. 비록 25명이 출전하는 가운데 16등을 하였지만 그녀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프다. 그녀는 꿈을 꾸기에 그 꿈의 관역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생의 승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자가 진정 인생의 승자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도 꿈이 없으면 애늙은이가 됩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꿈을 가지면 청춘의 인생이 됩니다. 성공을 부르는 30가지의 습관이라는 책을 쓴 넥스트 예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꿈꾸기를 멈추고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이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꿈꾸기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기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나이가 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당신의 꿈에 투자하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꿈을 꾸는 인생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부여안고 그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해 줍니다. 꿈은 미래로부터 힘을 가져야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비전의 계획이 있고 무언가 뚜렷한 소신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아무런 사업 계획도 없이 은행에 나가서 아무리 아쉬운 소리를 해도 은행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행은 무언가 뚜렷한 사업의 비전이 있고 명확한 사업 계획서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줍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뽑을 때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다른 곳에서 일을 잘해서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높은 샐러리의 잡 오퍼를 합니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보다는 할 일이 많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며 그만큼 일을 더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자.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에게 투자하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보여줄 것은 없지만 꿈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업 계획과 명쾌한 사업 계획서로 은행의 문을 두드린다면 은행은 그것을 보고 흔쾌히 투자할 것입니다. 꿈은 씨앗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있는 자들에게 더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소유할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소통하지 않는 한 달란트의 것을,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0달란트에다가 플러스 1달란트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소유했던 사람들은 그 1달란트마저 뺏깁니다. 꿈꾸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공급해 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급이 꿈보다 앞서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가 갖춘 다음에 비전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이 공급을 앞섭니다. 비전이 앞선 자에게 필요한 것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능력에 맞는 일보다는 오히려 일에 맞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돈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꿈을 축소하고 꿈을 포기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정말 천박한 인생이 됩니다. 지상적인 인생이 됩니다. 날마다 땅의 것에 매달려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한계적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꿈이 헛된 몽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한 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꿈을 꾸는 꿈장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읽어가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 비전의 세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상하게 마음이 뜁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 땅의 물질주의나 그리고 지상주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무엇이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별이 몇 개인지 세어볼 수 있겠니?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하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의 시각으로 보면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한 한계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바닷가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바다에 무엇이 보이느냐? 모래가 많습니다. 한번 세어볼 수 있겠니? 손가락 발가락 열로도 세어볼 수가 헤아리질 못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편만하게 하마.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영적인 자손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꿈을 성취의 축복으로 주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에만 취해 있으면
그것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진정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대기에 가득 찬 신선하고 상쾌한 6월의 공기, 이 6월의 성화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가운데도 격려와 사랑으로 성원하는 나의 피부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임한 성령의 임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어려운 때도 오는 초월적인 심령의 평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십시오. 치유의 찬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 임했던 축복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따지면 에서가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꿈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걸으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며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에서는 보이는 재산에 연연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무형의 가치를 물려받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꿈을 축복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러합니다. 요셉도 야곱도 하나님의 꿈을 꾸기 전까지는 그들의 인생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한계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들기까지는 그들에게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은 다 허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나의 인생을 드라이브 해나가는 그 꿈은 어떤 종류의 꿈인가?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고 있습니까?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꿈을 통하여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매일매일 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어부들에게 찾아와 지금은 너희가 이 물고기로 육체적인 삶을 연명하지만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거두고 추수하는 선교의 파송자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내면 가운데 늘 움틀거리는 무언가의 꿈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꿈에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꿈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도전하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만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기의 인간적인 꿈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빈번하게 예수님과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주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출세나 지상적인 성공이나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같은 그들은 현세적인 욕망에 몰두해 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그런 것들이 그들에겐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꿈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실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은 그 꿈을 잃고 다 실패의 나락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좌절과 패배의 인생이 되어서 그들이 꿈을 잃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꿈을 그때부터 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꿈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파도를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의 동역자가 됩니다.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시점은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공포에 눌려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한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로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비전의 시점은 절망의 시점일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한치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그 불안한 고난의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요즘 같은 시절에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진지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녕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꿈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일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임의로 꾼 꿈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야망들, 그런 것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꿈을 만나서 새롭게 조율되고 새롭게 승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갖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꿈을 갖기 힘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는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 우리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려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축복의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가 꿈을 성취하기까지 그가 겪어했던 숱한 고난은 우리가 그저 쉽게 지나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을 이루는 그 방식은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면 나갈수록 그 인생에 고난이 더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본문 말씀처럼 어린 시절에 그가 꿈을 꾼 대로 부모들이 경배하고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된다면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신세가 되었을까요?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는 충성되게 일을 잘했기에 오히려 보디발의 양자가 되어서 재산을 물려받는 그러한 행복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로 의해 강간미수의 제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결백이 입증돼서 억울한 누명에서 그가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사사건건 일이 틀려지고 꼬이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 분통 터지는 일, 그리고 뚜껑이 열리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왕을 섬기는 술 간원장의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로 술 간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변호해줘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술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그는 꿈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고난 가운데 꿈을 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길에서 나를 멀리합니다. 꿈을 쉽게 깨서는 안 됩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이삭이 나타나는데 그가 조급해서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니까 이스마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야만 했습니다. 꿈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꿈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술 가는 장에게 갑자기 요셉의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요셉은 늘 동일하게 그는 변함없이 처신합니다. 술 관원장 앞에 설 때나 바로 왕 앞에 설 때나 이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믿음을 선포합니다. 요셉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은 그 꿈의 실행과 성취를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성취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난군 속에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시련의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마음에 안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빛과 같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꿈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오늘날 고통스러운 경제적인 난국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상적인 삶 속에서 아둥바둥되는 한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장이가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그들의 한계적인 처지 속에서도, 그들의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꿈을 부여잡고 믿음의 여정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